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의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모든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CBS 기독 새롭게 하소서에 그 배우 최필립과 그의 아내인 권은혜 씨가 출연을 했어요.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온누리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배란일에 맞춰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임신 테스트를 하니까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또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3개월쯤 됐을 때 이 아이의 아들이 병원을 찾았는데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판정을 받아요. 암 4기. 그러니까 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이가 항암을 치료하는데 갓난 아이가 아빠는 병원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엄마는 딸 아이와 집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치료가 잘 이렇게 종결되어서 이제 퇴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가 필요해요. 이 부부의 이 간증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있죠.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잘 성장할 거라고 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알 수 없는 길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일인데 중간에 계획이 탁 막히는 경우를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데스라는 곳의 신강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전히 불평해요. 물이 없다, 석류가 없다, 우리가 야채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 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짐승들을 마시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서 반석 앞에 모이게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죠.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이걸 물을 내랴 막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확 내리칩니다. 그때 물이 확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꾸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평소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날은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마치 자기가 물을 줄 것처럼 막 이런 행세를 했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 모세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숱한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지금 강에 막 빠져왔거든요. 그런데도 누나는 죽었죠. 백성들을 보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지친 거예요. 그런데다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무너지죠. 그래도 이 모세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정을 자기는 못 돌아가더라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요. 그러면서 빠른 길을 택해요.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지름길을 택합니다. 이 길은 당시의 왕의 길인데 큰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시간이 단축이 되고 산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덜 위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신들을 그 에돔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사신들이 가서 이제 막 요청을 하죠. 에돔 왕에게. 당신은 우리와의 형제다. 사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아주 한 형제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는 한 형제다. 너희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걸 다 들으셔서 지금 우리가 시내산을 나와 지금 여기까지 온 이 가데스까지 온 것, 이 모든 가정에 이런 고난 당한 걸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좀 통과하게 달라.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뭐 물도 안 마시고 포도도 안 따먹고 밭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자로나 우러나 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길만 지나가게 좀 해달라 요청해요. 근데 에돔 왕이요 허락은커녕 오히려 칼을 들고 나와서 막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거기서 또 한 번 간절히 요청하죠. 제발 좀 우리 좀 들어가게 달라. 우리가 이 혹여라도 짐승이나 우리가 물을 마시면 통행료를 내면 될 거 아니냐. 안 돼요. 이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에돔에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 후손들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오랜 쌓인 감정 때문에 반감을 가져요. 두 번째는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돔 사람들이 혹여라도 전복이 돼서 위기가 올 수 있고 두렵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절당했죠. 두 번이나.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요? 우회합니다. 돌아가요. 멀고 힘들고 그런 길로 돌아서 갑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에돔 땅에 못 들어가게 그럼 들어가서 무력을 행해서 싸워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두 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었던 거. 그 이유가 뭘까?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았던 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한 발자국도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에돔 땅은 에서의 기업이에요. 그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은 거예요. 비록 이 길이 진짜 지름길이라 나 가고 싶은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서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길을 가다가 중간에 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우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 아내와 또한 조카 롯을 챙겨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멈추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거기서 여정을 풀고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때 어떤 환경의 난간에 부딪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그냥 단지 2박 3일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거류하러 가요. 그냥 다 걸로 아예 여행을 떠납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사를. 근데요. 그 길로 애굽에 갔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사라가 겁탈당하는 위험에 당하는 위기까지도 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룻기 1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흉년이 들어요. 이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 땅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해주세요. 이게 반복적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흉년이 든다는 거는 분명한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도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의 가족과 이민을 가요. 근데 갔는데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정말 풍족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냐?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방 그 낯선 땅에 살고 있는 며느리 룻만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다 잃었어요. 이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 룻기 1장 21절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아니라. 나오미가요, 이 모압 땅에 가려고 계획했을 때 잘 살아보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웁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우리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와요. 이때 탁 막혀요. 이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당황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쉽게 풀려고 해다 오히려 더 꼬여요. 인생의 그런 장애물들이 이런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탁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가려고 했는데 탁 막혀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깨닫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서류를 잘 준비해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대사관 앞에서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가운데 추워서 막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러 아내와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뭐 왜 공부하러 왜 가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답은 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인터뷰에 리젝트 당해요. 그냥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죠.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또 갔습니다. 또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가게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도 면접을 보는데 탁 떨어졌어요. 우리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무너졌어요. 속상하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후에 아내와 함께 그때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안 가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저희는 확신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막 속상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안 가길 잘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완벽하고 완전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비록 서류는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땅에 살고자 할 때 저와 저희 아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특별히 저가 그 미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그 학위를 준비하고 학위를 뭐 어떤 걸 가정을 다 맞춰서 그런 야망 그런 걸 조금이나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게 되었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딱 길이 막힐 때 있다니까요. 이때 인간적으로 방법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택한 사람의 성경에 또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부자가 됐어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때 팠던 그 우물을 가서 팠어요. 근데 이 그랄 사람들이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와가지고 막 자꾸만 방해를 해요. 우물을 메꿔요. 그때 이삭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그냥 포기하고 옮깁니다. 그럼 또 쫓아와요. 그럼 우물을 또 메꾸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막 그랄 목자와 이삭 목자가 막 다투는 거예요. 이 우물이 우리 거다 막 싸워요.
이 이삭은 계속 옮기고 우물을 팝니다. 이 이삭이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데 결국에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요 평범한 이삭에게 와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존대합니다. 우리와 너와 계약하자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어떤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툴 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다툴 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막 소송 걸기도 하고 다툴 때 있어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서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다 잃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너와 함께 계약을 하고 싶다 그래요.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결혼을 해요. 참 결혼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임신 생각했겠죠.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둘째 부인 분인나가 와가지고 한나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임신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사무엘 아기를 임신을 해요. 한나요, 인간적인 방법 택하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막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요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의기소침한 분 계십니까? 저도요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저도 낙심하고 울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택해서 갔는데 더 오히려 일이 꼬인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요. 마음으로. 이게 완전할 것 같고 완벽할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가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계획이 무산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계획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멀게 보여요. 더 힘들게 보여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더 힘들고 고단해 보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세운 이 계획이요 완벽한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참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 뭐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그 챗필렛과 권은혜 씨에 대한 간증을 소개했죠. 이 부부가요, 그 아이가 항암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기도했죠. 말씀을 읽었죠. 근데 이 권은혜 씨가 이런 간증을 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이 권은혜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 도훈이 그 돌잔치를 계속 생각했대요. 이 돌잔치 때 우리 도훈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현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현실을 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소망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권은혜 씨가 정말 그 믿음대로 그 아이 도훈이가 퇴원을 하고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적용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애굽 군인들이 막 추격해고 와요. 근데 앞을 보니까 홍해바다예요. 야, 완전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 애굽을 보고 앞에 홍해바다를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합니다. 불평이 납니다. 원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있을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꼬입니다. 더 복잡해져요. 우리가 할 것은요, 이런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그 미래에 있을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많은 돌발적인 이런 상황의 변수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아버지 더 멀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인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미래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당되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수많은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정한 계획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안 돼서 낙심하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지체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